정말 한파와 또 눈도 내려서 쉽지가 않은데 수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은혜로 추위를 이깁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로 추위를 이깁시다. 네, 은혜로 추위를 이겨야 할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또 영혼까지도 꽁꽁 얼어붙을 만큼 굉장히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또 날씨까지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이겨내야 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잘 이겨내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은혜의 온기에 같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학교의 분들은 은혜의 온기가 넘쳐나는 분들임을 여러분 서로 믿고 계시죠? 네, 만날 때마다 그 은혜의 온기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항상 우리가 너무 우울한 소식만 듣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네, 여러분 딱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따스한 느낌이 들죠. 우리도 어릴 때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뉴스원의 이 신웅수 기자가 사진 촬영한 걸 제가 잠깐 캡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눈 오는 날 아마 오빠와 여동생 같은데 같이 가서 눈사람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눈사람을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양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 참 잘 분다는 거 하나하고 눈이 왜 이렇게 안 올까?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눈이 좀 많이 오면 눈사람을 좀 만들어 볼 텐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한번 눈이 내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눈이 내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창조 질서가 광양에 또 역행이 될까 봐 또 이게 크게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또 여러분 고드름도 우리가 옛날에는 따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고드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드름을 사진으로 봐야 이해할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때 또 고드름을 따먹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또 따서 먹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긴 하죠. 우리 가운데 상실되고 사라져가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 상실을 겪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나인성인데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나인성은 지금 예수님의 배경을 보시면 7장 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갈릴리 호수 바로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 있는 나사렛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이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이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도 가시지만 11절을 보니까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0km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평균 성인이 1km를 걸어가는데 40km를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갔을 때 그 정도 속도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죠. 많은 무리가 동행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거의 1박 2일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이미 매장이 돼버렸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도착해서 이 행렬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매장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구하고 있는 딱 그 시간에 도착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만남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와서 드린다, 본다 개념이 아니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오셔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만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은혜를 만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은혜로 가득한 모습으로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는 그 기대감이 없다면 예배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형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한 과부 또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 나오십니까? 과부를 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1월 달에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대구에서 하나 일어났던 일인데요. 중학생 11명이 오후 5시경에 근처에 있는 저수지로 놀러를 갔습니다. 얼음이 이제 굉장히 두꺼워 보여서 11명이 중학생들이 놀다가 얼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하필 또 수심이 깊어가지고 6명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5명은 피했는데, 그래서 이 6명이 빠지니까 서로 이제 구하려고 막 나뭇가지도 던지고 막 하다가 5명은 구출이 됐는데, 한 명, 그 마지막까지 친구를 구하려고 했던 한 명은 끝내 나오지를 못해서 차디탄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갔을 때 아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추운데 조심히 잘 갔다 와. 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네.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설 되었으니까 애들 용돈도 좀 챙겨주고 세뱃돈도 준비도 하고, 신발이 지금 작은 것 같은데 신발도 사줘야지, 옷도 사줘야지, 4학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아이가 차가운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그 어머니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살아남은 친구들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만 살았다는 그 죄책감,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그 친구를 생각하면 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의 우울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장례만 7건이 났고, 또 이제 오늘 그 문양자 원사님의 시어머님이 별세하셔서 발인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상실의 시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상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죠.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창자가 끓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자가 터질 것처럼, 너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에 나온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상실을 보고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과부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그 상실감을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다음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애통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루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상실감,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2000년대 어떤 교회에 이제 가신 분이 저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리셨는데 제가 잠깐 캡처를 해봤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어떤 것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기적을 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경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동행해서 우리 주님은 만났다는 것이죠. 이 나인성에 가서 이 과부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저 곁에 그냥 같이 가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일상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상에 대한 회복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내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에 대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을 마치니 정인치 장로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진료와 또 진단과 암투병 중인 우리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부럽고 기적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일상의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동행하셨고, 오늘 이 과부를 또 상여를 맨 이 관을 맨 많은 사람들, 뒤따르는 많은 무리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에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 일상에서 어떤 기적이, 또 소소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상실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고 힘 주시기 위해 오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과부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어떤 이유로 이 아들이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살아갈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과부도 그 과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사실은 주님이 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슬픔의 한가운데로 주님은 어제 출발하셔서 오늘 그 시각에 그 과부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당신을 향해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향해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 살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들이 죽은 한 어머니의 독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나오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잘 보시면 많은 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또 발휘해 보실까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합치면 많은 물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의 행렬,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게해서 지금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 시각에 그 현장에서 사람 힘으로는 국범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간에 손을 탁 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청년을 안치하고 매장할 그 동굴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손을 탁 대시고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죠? 죽은 자여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한 죽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봤는데 우리 주님은 살아날 자, 살아나는 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 마음이 죽었구나. 살 의미가 다 꺾여버렸구나.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나는 자, 살 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죽음의 행렬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 때문에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문화에, 중독의 문화에, 음란의 문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는 것에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에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댓글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행렬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끊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악의 죽음의 행렬이 지금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행렬 앞에 서셔서 죽은 자에 누워있는 그간에 손을 대시니까 그 사람들이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행렬, 이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는 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만이 멈추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죽음의 행렬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삶을, 그 구원의 대열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외치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이웃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 수술한 사람을 봤을 때, 암투병 중인 성도들을 봤을 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멈출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을 주님께서 멈추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이 대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이 죽음의 대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죽음의 대열에서 나와서
구원의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텐데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5초를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5초 동안 생각을 한번 해주시죠. 자, 이 청년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네, 5초가 다 됐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청년이 뭔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신빙성 있는 대답을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첫 번째, 어머니, 저 살아났습니다. 1번. 2번, 당신이 저를 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3번, 여러분,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기적이네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 중에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은 천국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청년이 살아나서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추정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어머님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했다는 걸 보니까 누가가 굳이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뒤에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왜 그러냐면 추정이 가능한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청년이 이 고백을 했다면 누가가 그걸 기록을 했겠죠. 어디까지나 제 추정인데 아무튼 일어나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5절 후반부를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제자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처럼 데리고 가가지고 고향으로 지나갔을 때 그래, 한 달 동안 쉬었다 와라, 어머니한테 주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 인생이 쫙 드러나오는데요.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사람들이 메고 나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죽은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죽는 순간부터 산 사람들이 염을 하고 관을 짜고 관 속에 누이고 또 메고 나가고 마지막 땅에 매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인생을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는 왜 그럴까, 낮은 자존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독자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나에게 다시 새 삶을 주시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은혜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나에게 새로 주시는 삶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가슴에 큰 울림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이 독자에게도 주시고 어머니에게도 주셨고, 정말 이 어머니, 상실했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날 그 시각에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돌보셨다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찾아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찾아와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매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동주를 돌보셨다.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동주에게 찾아와 주셨다. 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돌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네, 돌봐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바로 해보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너무나 큰 상실감을 겪고 있는, 하루아침에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과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상실의 그 아픔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적용을 해보면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상실의 시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픔들을, 상실들을 우리가 이루어주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그 상실을 메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에게 새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 주님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셔서 이 상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같이 끌어안고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습니까? 건강의 상실, 물질의 상실, 또 관계의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또 가슴 아픈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아픔이 있는 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 상실 때문에 아파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이 이루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과 상실을 주님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새 삶을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